오늘도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지난주에 우리 중심의 말씀이었던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암송하신 분들 암송해 주시고 함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얘기해서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를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방금 읽은 말씀 포함해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 9절하고 10절, 우리 짧은 2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기업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을 때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뜻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듣는 모든 이가 주님께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또 아니라 그것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게 일하시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그 싸움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 전투를 이렇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전투는 한 번도, 그 싸움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가서 네가 가서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그 싸움에 나간 것은 다윗 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해서 그 싸움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다윗은 그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우연히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자신있게, 자신보다 엄청나게 크고 그 싸움에 강한 그 용사 앞에 자신있게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적인 가운데 내가 정말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신감,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말씀, 이 다윗의 선포를 보면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자에게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곰에게서부터도 나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결국 그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그 돌을 너무나 잘 던지는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이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보여준 하나님 앞에 보여준 믿음, 그가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그 전투 가운데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윗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다윗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이고 뭐 저놈 봐라, 내가 지금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쟤한테 큰일이 나겠구나 하며 그 다윗이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을 잡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팍 하고 그렇게 깊숙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 가운데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루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악기가 연주가 될 때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불복종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끌려간 그들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다음번부터 이제 음악 소리가, 악기 연주가 들렸을 때 너희들이 그때 다시 그 금신상에게 절하겠다라고 나에게 지금 얘기하기만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한 상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결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일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분에 너무 가득해서 어떻게 나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고 하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그때에 그들이 던져진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냐 미사엘과 이 아사랴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들의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신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감동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 풀문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은 아합이란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훌륭했던 왕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악을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어느 정도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만들었던 왕이었다라고 열왕기상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자,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우상신을 만든 겁니다. 자,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더라. 자, 그런 왕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좋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당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에게 그래, 한번 봅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는지,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맞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8, 1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그 엘리야의 제안을 들은 아합 왕이 실제로 이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자, 당신들도 모였고 나도 있는데 당신들이 정말 믿는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당신들도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제사할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우리도 한 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한 다음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이제 상대방들에게 당신들 850명이나 되니까 당신들이 신께 구하면 정말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빨리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자신들이 확신이 있다면 당신들이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전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는 그들에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엘리야가 그렇게 그들의 신을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너네는 그렇게 가짜를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차례가 됩니다. 너희들이 신에 아무리 구해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지? 내가 이제 해볼 테니까 잘 봐라. 그러고 나서 그동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 왕도 비롯하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 제산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복구시킬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새롭게 복구시킵니다. 자, 그 제단을 다시 복구한 후에는 12개의 돌,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주위로는 이렇게 도랑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는 준비된 소마지, 그러니까 각을 떠서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이제 그 껍데기를 까고 각을 떠서 소마지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그 제단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번제물 위에, 번제단 위에 물을 한 통이 아니라 4통을 가져다가 부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4통을 갖다가 그 번제단 위에 부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한 번 더 해서 3번이나 그 번제물 위에 아주 물을 가득하게 부어서 그래서 이제 번제물과 번제단은 물에 흠뻑 젖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구하면 불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내려서 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번제물까지도 다 태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흠뻑 젖어있는 번제물과 번제단, 그리고 주변에 봤던 그 홈에 물들도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 정말 제가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반드시 엘리야가 구한 대로 불을 내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물론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명의 이 인물들을 보았을 때 다윗의 경우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나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감히 그렇게 행동하지 또 그렇게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보였던 그 행동은 아주 무모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골리앗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목을 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무불에 던져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한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왕에게 맞아 죽거나 어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도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더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본다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인 스스로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역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매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본문 이제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사실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 상황 역시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야베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며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자, 그렇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그 야베스란 이름,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런 이름을 자식에게 줄 정도로 그녀가 아마 엄청 힘든 배경에서 아이를 낳았을 텐데 과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아이가 무슨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슬픔, 고통, 고난이란 이름이 도대체 그런 이름을 가진 자식이 어떻게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뭐 그렇다면 그나마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는 형제들의 이름의 의미보다 좀 더 나았기 때문에 뭐 형제들의 이름은 큰형 이름은 죽음, 둘째 형 이름은 저주, 그 다음은 좌절, 절망 뭐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야베스의 이름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그가 귀중한 자라고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니크바드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이 귀중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히브리어 단어로서 결국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그냥 형제 중에 한 사람, 그냥 온 세계에 있는 한 사람 중에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 니크바드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자신이 귀중한 자, 즉 자신이 니크바드임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자, 비록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사생한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그렇기에 그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배경에서 자란 아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수고, 고통, 고생을 의미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 나는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는 그 니크바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처절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귀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중한 사람의 인생을 살기로 그가 선택했고 그가 결정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머니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안에, 그 야베스 안에 그런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낸 열등감이 자리 잡아 있었을 것이고, 그 열등감은 그에게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야,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아버지도 없는 인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너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잖아. 너 이름을 봐봐. 누가 이름을, 야베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슬픔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자신 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은 열등감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을 할 때 그 열등감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야베스는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야베스는 그 열등감,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열등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불어는 뭐예요? 에알러. 그리고 영어는 so what. 그리고 스페인어는 이꾸에. 자,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열등감이 자신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듣고 맞아, 난 그런 사람이가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나 아버지 없는 사람이야. 그래, 내 가문도 아무 별 볼 일 없어. 그래, 나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그리고 내 이름도 이상한 이름인 건 맞아. 그런데 뭐 어쩌라고. so what. 자, 잘 들어봐.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그렇게 열등감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에게 반문하며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너는 니크바드야, 너는 귀중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그 음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를 막 비웃었죠. 그리고 그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까지도 다 다윗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 당신들이 비웃는 것처럼 나는 골리앗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꼬마에 불과해. 그래, 난 힘도 세지 않아. 나는 그래 좋은 무기도 없고 좋은 전투복을 입고 있지도 않고 나는 사람들이 막 골리앗처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에알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 니크받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열등감이 말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안에 그냥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맞아, 나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야.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뭐 그래, 우리 아버지도 사업 대단하게 성공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 아닌 거 맞아. 그래, 나 동양인인 거 맞아. 눈 찢어졌고 머리 크고 맞아. 그래, 나 생긴 것도 정말 별로야. 너는 막 생긴 게 막 장난이 아니고 막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나는 생긴 게 장난이고 몸매도 그냥 막 장난이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난 좋은 학교 나오는 것도 아니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So what?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모든 외적인 환경, 내 상황,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그냥 내 열등감에게 그냥 에알로 하면서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열등감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봐.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잘 들어보도록 해 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 지금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또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나는 그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마음. 바로 이렇게 야베스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니크바드, 그냥 정말 존귀한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야베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뭐 언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에알로 하면서 소왓 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정말 자신이 귀중한 자라는 사실, 자신이 니크바드라는 사실만은 그 누구보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어떤 확신을, 너무나 그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바로 그 이제 본문 다음 절 이제 10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야베스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며 그로 인해 그는 근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 속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비록 환난 가운데 근심과 거리가 정말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주님께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니크바드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한계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지금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자, 야베스의 이러한 기도 가운데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또한 담겨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야베스의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야베스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귀중한 자, 즉 자신이 니크바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 이제 그 보면은 나에게 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불어로 성경을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앞에 뭐예요? C가 붙어 있습니다. 다 C가 붙어 있어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나에게 나의 한계를 넓혀주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혹시라는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지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셔도 되고 환난을 벗어나지 않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그는 먼저 자신이 니크바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무언가를 보여주셨고 좋은 가족을 주셨고 돈을 많이 주셨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벌써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를 환난에서 이미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다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중한 자라고 여긴다는 그 사실 하나, 하나님께 나는 니크바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 그러니까 너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야베스의 믿음을 우리 모두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의 열등감의 음성에 반응하지 말고 그래 맞아 가방끈 짧어 나 잘생기지 않았어 나 가난한 집안 출신이야라고 자꾸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열등감 가운데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열등감 말하는 거 듣지 말라고 너는 니크바드야. 넌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너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였고 너를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니크바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금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중한 자라고 여기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다니엘 세 친구의 삶에 엘리야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야베스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귀중한 자니까 난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니까 괜찮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정말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이쁘구나.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모습 내가 너의 삶에 가서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지켜줄게. 너의 삶에 역사해 줄게. 그리고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 줄게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야베스의 경우와는 다르게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사비 찢김을 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야베스보다 그냥 더 니크바디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그냥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열등감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니크바디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니크바디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 정말 보배로운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니크바디입니다. 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거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관하라. 나의 안에 관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야베스만 니크바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니크바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더 이상 나의 열등감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니크바드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니크바드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진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또한 내가 니크바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정말 오직 나는 니크바드의 인생, 정말 니크바드 정말 주님에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공식을 구하며 주여 3장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가 너를 지도하여 불렀다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열등감이 우리를 공격하는 야베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니크바드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등을 우리에게 말할 때 정말 그래서 정말 에알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살아나가시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